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심령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늘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낙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함 없이 언제나 이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 속에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이 15절 말씀에서 그 첫 말씀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거 살피라는 겁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는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언제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될지 이것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세히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국 이 15절의 말씀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여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장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속에 사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참으로 칭찬받는 아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하고 또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내가 이 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지혜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잠언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잠언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야말로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축복된 것임을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잠언 3장 18절 말씀에서는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 이것을 얻은 사람에게 이것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주신 생명나무,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가 가득함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마치 생명나무를 늘 먹으며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잠언에서 우리가 봐야 할 지혜의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잠언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얻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더 구해야 할 것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잠언은 거듭거듭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나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제일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같은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잠언에 약속한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 내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온 가족들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너 자신의 지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명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라. 늘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 절약해라, 아니면 그 시간이 획 지나가 버리니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라, 뭐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물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쉬운 성경의 번역이 그 뜻을 더 깊이 헤아려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쉬운 성경은 이 16절의 짧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번역은 좀 더 길게 이 말씀에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월을 아끼라. 즉 이 세월 속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은 기회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며 축복하실 일들을 힘써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이러한 기회를 잘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시간의 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만한 선한 일들을 늘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없을 것이니 늘 기회를 잘 붙드십시오 라고 하는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을 마음 깊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지혜로운 삶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지 이렇게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이든지 생각하며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7절 말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마음 가운데 항상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 내 지금 이 삶의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항상 먼저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이 18절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대조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바로 그 성령으로 받기 위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이 사도들로 하여금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서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행하게 되고 그때 이러한 방언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대조적으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술이 나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많이 취하여 있는 사람은 내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술 기운으로 그 자신이 행실을 그냥 술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술 취한 자는 술이 주장한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술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사회적인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에는 특별히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잡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이 이방 신전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신전들에서는 제사 의식들 가운데 굉장히 술 취하여 춤을 추는 것이 제사 의식 중에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술을 잘 즐기면서 마셔서 취함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이전에 바로 이방 신전 앞에서 너희들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주 술 취한 채로 우상 앞에서 그렇게 춤추는 그런 행동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18절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이어지는 핵심의 말씀, 술 취함을 통해서 방탕하게 되니 방탕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면하고 등지면서 그저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자만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서 자라가게 되니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자아까지도 성령 앞에서는 늘 굴복하여 순종하고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내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이끄시고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바로 그 앞에 있는 성령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에서부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늘 말하는 것이 감사의 노래를 늘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르게 보기보다는 시편의 많은 시를 통해서 또 많은 찬송과 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언제나 영적으로 신령한 감사의 찬양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찬양하며 드렸던 예배를 말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서로 순종하며 서로서로 마음 가운데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아주 가장 온전하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들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늘 주의 뜻을 이해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이어지는 구절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바로 오직이라고 하는 이 강조하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만드는 그런 지혜롭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이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이 성경의 에베소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혀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